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축복의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이룹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해볼까요? 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 보물도 당신입니다. 네. 어머, 닭살도 구워. 걸핏하면은 전철에 우산을 놓고 오는 한 장사꾼이 있었어요. 근데 비 오는 어느 날 이 아내가 우산을 이렇게 남편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산 잊어버리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긋이 부탁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감동해서 내가 오늘은 절대로 우산 내가 잊어버리고 오지 말아야 되겠다. 즉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뭐 그날 번 그 돈을 넣은 가방도 가지고 있고 뭐 주섬주섬 핸드폰도 챙겼을 거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챙기라고 한 우산을 꼭 손에 쥐고서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집에 딱 가서 띵동 하니까 아내가 문을 탁 열어주니까 들어가자마자 손을 탁 내밀면서 여보, 나 우산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칭찬할 줄 알았는데 돈가방이 우리가요 중요한 거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다른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놓칠 때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리라. 자, 오늘은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이했던 분들은 이제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광복절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또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오늘에 마시겠다. 내가 그 광복절의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1운동을 통해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하고 만세운동이 촉발되면서 이런 복음의 이런 광복의 분위기를 이제 점점 펼쳐갔죠. 그런데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불교 인사는 2명이었고 개신교의 인사가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3인 중에 거의 반수 정도가 개신교 인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감리교 인사들도 있고 장로교의 인사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한국 땅에 발을 내민 것을 생각해 보면 불과 한 30여 년 좀 지났는데 이 국가의 엄청난 일들 앞에 아주 이 기독교가 분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어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의 결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미래를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미래를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미래를 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맞이한 그런 불행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그것을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불행이 그 사람의 지은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가실 때, 그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왜 길가에 있을까?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바로 길 위의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린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이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이미 저 한 사람의 아픔의 현실은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단정지었어요. 그리고 다만 그들이 궁금한 건 죄의 결과,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이냐, 이것에만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들은 미래가 없는 그에게, 미래가 닫혀져 있는 그 청년의 과거에 대해서만 관심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시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시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그 눈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앞선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거예요. 미래는 닫혀 있습니다.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미래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미래, 지금 현재가 너무 암울하고 닫혀있는 것 같지만 그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아무런 상관없고 미래는 닫혀있다고 여기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이 길가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소경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암울하고 힘든 그런 각박한 세상 살이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각은 미래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답고 또 복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던 이 길가에 있던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 그가 과연 어떠했기에 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그 소경은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게 어디 제자들만 그렇게 물었겠어요? 길 가는 사람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저 사람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해? 저게 운명인가 보다. 저 사람의 죄야, 부모의 죄야, 조상의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수도 없이 아마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의 운명이지, 이게 뭐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 나는 희망이 없는 거지,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유,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고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게 되면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치유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붕을 뚫고 그냥 내렸더니 야, 너 침상 들고 가, 그렇게 말씀으로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귀신을 만나면 귀신 보고 나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나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혹시 이거 해보셨습니까? 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기시는 걸 혹시 해보셨어요? 웬만큼 침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혼자 상상했어요. 혼자 이렇게 모아보고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밀가루에도 이렇게 한다 그래도 엄청나게 이게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요, 바라보고 있어도 답답할 텐데 소경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하는데 도무지 뭔지 몰라요. 그저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뱉는 소리나 뭐 이런 소리만 아마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진흙을 이겨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 바를 때에 크게 뭐 한 번에 발리겠어요? 차곡차곡 그 눈에 이렇게 바르겠죠. 뭐라고 좀 설명해주고, 야, 내가 지금부터 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를 거니까 너 놀래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하고 바르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러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땅에 이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바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 사람은 미래가 없어,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저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이고, 하지 마세요. 나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저 뭐 침을 뱉어서 이기기도 전에 먼저 얘기할 텐데,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자신의 아픔의 자리를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감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랍니다. 실로암 못은요, 그저 연못이 아니라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작은 물두덩이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에 가는 길이 꽤 먼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가서 씻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주님이 모르시나?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내가 지금 그 못이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찾아가?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럼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기할 법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경은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소경의 이 두 가지의 행동, 기다림과 실로암 못으로의 나아감, 이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는 닫혀 있고 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일지라도 오늘 내 삶은 열려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그리고 길에서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요.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에게 내 미래는 닫혀 있다. 과거의 여러 일들이나 현재의 풀리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나는 늘 미래는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단정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이 소경처럼 예수님께서 이겨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래서 눈에다가 바르는 이런 시간을 너는 기다리고 있느냐?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 앞에 너는 모험하며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한마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이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할지 몰라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선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좀 이렇게 좀 미소도 지면서 딱 한번 보세요. 손 잡으세요. 자, 손 딱 잡으시고, 자, 눈 보세요. 눈 보세요. 자, 눈 보시고, 자,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속으로 설마 내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도요,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이 산꼭대기에 이게 무슨 몽달샘 같은 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모이고 모여서 강물이 되잖아요.
그 강물이 아무리 했어도 그 원천을 막아버리면은요, 그거는 그 강물이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진짜 기쁨을 찾거든 원천이 누군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찾아서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난 걸까? 언제 일어난 걸까? 이 9장에 있는데, 이 9장을 이제 앞장에서 8장, 7장까지 쭉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느 즈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합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명절 끝날에 바로 이 일들, 이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바로 이 명절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로 막 흩어가고 있는 이들에게서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유대의 이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막절에는요, 무슨 의식을 치르느냐면, 좀 말이 어려워요. 심핫 베잇 하쇼에바. 우리 친절한 우리 또 동규 씨가 이렇게 자막으로 보내줬어요. 심하 복 받을 거예요. 네, 심핫 베잇 하쇼에바. 이런 의식을 하나 치릅니다. 자, 이 의식은요, 뭐냐면 성전에서요, 중앙 골짜기를 지나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제 이 제사장들이 내려가요. 그 내려가 가지고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 가지고요, 그 떠서 성전에 뜰 제단 위에다가 그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시 제단 앞에 그런 뜰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이게 그냥 물을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이건 축제예요. 사람들의 정말 감동, 소망, 소원 이런 걸 다 담아가지고요, 마치 축제를 벌이면서 이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하느냐면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그걸 기억하면서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인 초막절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 때를 따라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는 그걸 떠다가 성전의 제단들 위에 붓는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제가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방방 뛰어요. 여러분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나오면 이제 거기서 막 춤추고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중요한 건 이때가 어떤 마음의 바람들이 있었을까?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심핫 베잇 하쇼에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즐거움을 보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심핫 베잇 하쇼에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유대 랍비 문헌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명절 끝날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 축제에 갈 거야. 성전에서부터 제사장이 쫙 그거 물 길러 가면 뒤따라가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찬미하면서 갈 거야. 물을 뜨는 순간에 환호성을 지를 거고, 그리고 그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때 그 뒤따르면서 나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 삶 속에 내려주시고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막 노래하면서 나 갈 거야. 내가 이것 참여하려고 하는 거야. 나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해. 그러면서 이걸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요?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게로 와야 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게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너를 평생 올감했던 그 눈, 내가 평생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눈, 그걸 치유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로암 물이 너무도 소중했고 시맛 베잇 하쇼에바가 너무도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명하신 주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의 예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내 인생의 주님은 구세주가 되시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 열심히 하셨잖아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 너무 은혜롭고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가사 하나를 음미하면서 아멘, 제가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 다짐하셨습니까? 나를 안아주시리, 내 눈물 닦아주시며 안아주실 주님을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고백했습니까? 아마 찬양대는 그거 부르시면서 아마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하신 거죠? 네, 좀 늦어요. 아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맞아, 소경과도 같은 내 인생,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내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있는 계시지 않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지. 그리고 오늘 기쁨의 원천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실로암 못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다. 이걸 기억하면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터진 웅덩이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눈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단, 기도의 단, 헌신의 단 내가 쌓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터진 웅덩이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참된 기쁨 되시는 원천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전 믿습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감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상황보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쁨의 원천 되는 주님을 꼭 붙들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의식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기쁨의 찬가를 불렀던 광복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 개신교인들이 왜 그토록 33인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독립선언서에 사인하고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렀던 하나님, 그리고 순교했던 수많은 일들 있었습니다. 신앙의 힘이 아니고선 할 수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주님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버타며 살아가다 주님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신앙의 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은 닫힌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미래가 열린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가 있다. 운명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원천 되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